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사람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부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함께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평화는 관계 속에 찾아오지만 또 평화가 깨어짐도 관계 속에서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의도로 다가가더라도 그것이 오해가 되면 갈등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암몬 왕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를 예도하기 위하여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 선한 뜻은 왜곡되었고 그것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이 어떻게 하나님 손 안에서 완전한 승리로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긴장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과거에 나하스를 통하여서 함께 그 호의를 받았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몬 방백들은 그 진심을 왜곡하여 정탐하러 온 것이다 라고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다윗의 사절단은 모욕을 당하게 되어지고 수치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또 사람에게 선한 뜻과 진실한 태도로 다가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해가 되어져 조롱을 받거나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왜곡되어 갈등과 또 관계의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일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생각보다 자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은 의도는 좋았지만 표현의 방식이나 태도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표현도 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바르게 행사했지만 상대방의 어떠한 상처나 트라우마 그리고 또 그 외에 상하지 못한 상황의 전개를 통하여 소통의 부재까지 겹쳐 의도가 잘 전달되지 못할 때 또 이러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제3자가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전달이나 해석을 이룰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상황에 의해서 선한 의도가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방백들이 잘못 전하였고 또 선한 의도가 표현되어졌지만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 선의가 다른 해석으로 우리를 정탐하러 왔구나라고 잘못 오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이 상황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해나 왜곡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가 왜곡되어 갈등이 만들어졌다면 그때
이 갈등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 순간 분노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바르게 진단하고 지혜롭게 갈등을 조정하며 다시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 물론 이 과정이 수고롭더라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표현의 방식과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또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혹 중간에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규명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오해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서운하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왜 몰라주냐고 분노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다시 진심이 진실되게 잘 전달되도록 진정성 있게 우리의 상황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선한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선한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선택들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진심과 수고를 아시고 결코 억울하게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갈등을 잘 다루면 기회가 되어지고 연합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갈등을 잘못 다루면 더 큰 문제로 확산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암몬은 이러한 상황, 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수치를 주고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차 싶은 겁니다.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죠. 갈등이 생겼으면 바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암몬은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압, 아람 민족들을 이 전쟁에 끄집어들여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전쟁을 해오니, 그리고 또 이 과정 안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겹쳐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어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요압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13절에 말합니다. 이 요압의 고백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펼쳐지는 상황들이 항상 우리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얽히고 얽혀 좋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시 온전히 잘 구현되어지고 갈등이 조정되어지고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오늘 이 13절의 요압의 고백처럼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나 문제 상황에서 먼저 행할 것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됐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선택과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 책임은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압과 아비새가 했던 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를 원하셨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은,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참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아람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암몬은 그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 한번 패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아랍은 또 정비 후에 다시 공격해 오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병거 7,000대와 보병 4만 명을 무찌르고 결국 아람은 다윗의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화친하여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집니다. 또한 더 이상 암몬 족속을 돕지 않습니다. 이후에 라빠 성도 함락시키고 왕관을 빼앗아 다윗이 쓰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반복되는 시험과 도전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낙심과 좌절, 분노와 포기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싸움의 끝은 완전한 승리로 귀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억울함과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분노와 포기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신실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얻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0장의 그 말씀에 마지막에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다시 거인들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엘하난, 요나단 등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을 처단합니다. 이들은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백성의 승리이고 공동체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선포는 개인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격이고 영광이고 승리의 찬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싸움에 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승전가를 높이 울려 퍼지는 그리고 노래하는 우리 순마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적인 오해와 갈등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승리가 곧 여호와의 승리임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고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선한 뜻을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다가간다 해도 그 뜻이 왜곡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낙심과 분노가 아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처럼 지혜롭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과 어려움이 반복되어도 그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내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도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라의 지도자들 위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분열을 넘어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 되게 하여 일어나는 아름다운 회복과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선한 연합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쟁터에 부름받은 믿음의 용사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승전가를 외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